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저 아내가 코칭 세미나로 캐나다 밴쿠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 먼 이제 캐나다까지 가서 코칭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도 어렵지 쉽지 않지만 캐나다는 목회 상황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캐나다 정부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굉장히 큰데 이제 밴쿠버나 이제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인들이 대도시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이제 어려운데 중소도시에 가서 한 3년, 4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다시 대도시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권을 받고 3년, 4년 지나면 대도시로 다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4년 열심히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놨는데 다 떠나는 겁니다. 청년들 이제 열심히 훈련시켜 놨더니 떠나는 겁니다. 떠나 보내야 되고, 또 가족들도 또 떠나 보내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외롭기도 한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주님과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고난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면, 죄송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너 예수 따라가면 죽는다. 협박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이 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실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성도들도 굉장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아주 악한 황제입니다. 이전의 황제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그 광대한 로마 전 지역에 자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신상 앞에 가서 도미티안이 나의 신입니다. 도미티안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막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위협하니까. 도미티안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준다. 오히려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위협과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야, 봐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저렇게 살지 않느냐, 너도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너 뒤처진 자, 너 망한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한국에 있을 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면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이면 자매님들 가운데 항상 이런 걸 나누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집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자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투자하는 거 나쁜 일입니까? 나쁩니까? 아니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사람들 다 하지 않냐? 안 하면 니도 뒤처진 자, 너 망한다. 니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부동산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게 크리스찬들도 일조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그 일에 일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뭡니까?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유혹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세상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그냥 설교 틀어놔라. 온라인으로 설교 틀어놔라. 그 일해라. 너 돈 더 필요하지 않냐? 주일날 일해라. 뭐 교회까지 가냐?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한두 번 들은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 그냥 직분자도 아니고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인데 자녀들에게 고3이 되면, 야, 너 청소년 예배 가지 마.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네가 알아서 해. 중직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 서양 사람들도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 너도 공부해 좋은 대학 갈 거 아니냐. 그죠?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인생 망쳐.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 떠나는 겁니다. 신앙 다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유혹만 아닙니다. 이런 협박과 유혹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유혹 없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자, 이 당시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느냐?
위협 가운데서 아닙니다. 도미티안이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밤모섬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여러분 중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 부러지고, 그죠? 팔다리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뭡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날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주일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데 이 밤모섬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큰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다시 이 사도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해서 7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뭘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고 유혹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밤모섬에 중노동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 이 삶의 연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멀리서 발장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1장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금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말은 다니신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는 아까 7교회 됐죠.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되어 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볼 때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주님이 큰 교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큰 교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빌라델비아 같은 작은 교회,
뭡니까? 주님은 한 교회 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 성도 한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몇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밤모섬에서 중도동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기 볼 수 있습니까? 공기 있는데 뭐 공기 분자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균 볼 수 있으면 세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내 눈에 보이서 봐.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어땠을까? 사람 눈으로 보면 지금 누가 세상의 주님이죠? 도미티안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도미티안이 세상의 주님 아닙니까? 도미티안 한 말이면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도미티안이 주님이다. 우리 생명이 저 도미티안 손에 있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싹 보여주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요한이 영의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뭘 봤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 계시해 주시니까, 눈을 열어 주시니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려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뭘 보이시느냐?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할 그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내일 아무도 모르죠. 아니, 내일은 아니고 지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갑자기 암살당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도미티안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뭐 도미티안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누가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는데 몇 년 정도 통치했을까요? 로마 황제로 딱 10년 통치했습니다. 딱 10년 통치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야, 저 사람, 야, 너무 부럽다, 너무 잘 된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누가 주님인가? 누가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뭡니까?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애곡하게 된다. 왜 가슴을 치고 애곡하게 됩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심판의 주시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곡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주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주러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이고 승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울 때,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고백하십시오. 나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있다.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주신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척 스미스 목사님 아십니까? 2013년에 돌아가시는데 지금도 크리스천 라디오 들으면 이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죠. 한참 1970년대 히피 운동이 일어나서 막 청년들이 흠우주에 빠져서 마약에 빠지고 뭐 매일은 놀고 목표 없이 살아갈 때 이분이 Jesus People Movement라는 것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뮤직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데 그런 음반 회사도 세우고요. 그래서 많은 찬양곡들을 이분이 보급하고 그리고 신학교도 세워서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알링턴에도 보니까 캘버리 채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캘버리 채플 목사님이거든요.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최고의 전도자 그렉 로리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역하다가 망했던 분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마 나는 이제 사역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사역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나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계시록 8절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마지막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입니다. 그릭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처음과 마중,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1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러시되. 20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말씀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주님인지 똑똑히 봐라는 겁니다.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는 주님이다. 네 인생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너에게 완전 완벽한 승리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 회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지만 직장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